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든. 예수께 이르러 이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낯선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사탄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사탄의 나라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것들을 떠올립니까? 사탄의 나라 하면요, 어두운 곳, 뭐 이상한 곳, 낯선 곳, 뭐 깊은 곳, 죄악으로 가득한 공간, 되게 더러운 곳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냥 막연하게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는 실제로 어디에 자리 잡는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한번 이 사탄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 스토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죠.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쇠사슬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인간다운 삶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자 그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한마디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셔서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옷을 이제 번듯이 입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어떤 기적, 평범한 어떤 치유, 뭐 회복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 사건이 좀 다른 사건들과 좀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나간 귀신들이 어디로 가냐? 그 돼지들에게 가거든요. 이 돼지떼가 어떻게 되냐? 강에 또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며 예수께 나와 간청하되 우리를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사건은요, 몇 가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한 두세 개의 단어들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그 두세 개의 단어들을 보면서요. 오늘 이 내용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자는요. 더러움이란 이제 저자 마가는 더러움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특히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이죠. 그냥 귀신,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다. 우리 더러운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귀신은 딱 그런 거죠. 더럽고 악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굳이 더럽다라는 얘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세 번 정도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더러움인가? 저희 연서는요 엄청 호기심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게 있으면 진짜 아무거나 입에 다 집어넣어요. 낙엽도 집어넣어요. 풀도 집어넣습니다. 흙도 집어넣어요. 처음 보면 다 넣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요 그 중에서 진짜 얘가 입에 안 넣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아내가 제일 바라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 스마트폰이요. 왜냐면 제일 더럽다고 여겨요. 이거 화장실 갖고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제발 그건 안 돼 이러면서 막 외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서는 제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요. 입에 막 넣고 막 빨고 막 이러죠. 그리고 저는요 제가 좀 연서가 입에 안 넣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집에서 신는 슬리퍼를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안 봤으니까요. 보면 알 거예요. 아, 왜 그런지 알겠다. 이런 게 너무 더럽거든요. 네. 어쨌든요. 우리는 서로 그런 거죠. 제발 그것만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연서는 다 입에 넣어요. 더러운 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더러움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불결함이 더러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마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이 말하는 더러움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더러움. 그리고 이 더러움이 사탄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곳까지 오시죠. 근데요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쉽게도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혼자서 거라사에 도착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께서 혼자잖아요. 이르렀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혼자서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배엔 제자들도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요 배에서 나오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나오는 모든 동사는요 전부 다 단수만 사용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배는 여러 사람이 타고 왔습니다. 거라사까지요. 근데 이 배에서 누구만 내려요? 예수님 혼자서만 내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1절과 2절 사이에 이 배 안에서 엄청난 실랑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내리시는데 제자들이 내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그게 더러움 때문입니다. 이 더러움이 뭘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더러움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일 사탄의 나라가 있다면 바로 그곳은 이 거라사의 것이다. 이 거라사가 더러워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에서 이 거라사가 더러운 땅, 사탄의 나라라고 볼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곳에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주로 헬라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개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거죠, 그죠? 지금도 개는 안 좋아요.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때 개는요 진짜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훨씬 더 안 좋은 의미로 써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거라사는요 어떤 땅이요? 그 더러운 개들이 사는 땅으로 여겼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돼지를 키웠던 것 같아요.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쪽발인데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거든요. 그 부정하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심지어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더러운 짐승인데 이 거라사에는 어떻게 해요? 최소 수천 마리 이상의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건요 아마도요 이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돼지를 사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의 주 경제활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개 같은 이방인들이 살고요, 더러운 돼지를 키우면서 살아요. 그들의 눈에 이 나라, 이 거라사는 어때요?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점은 뭡니까? 거라사에 있는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공포스럽게 그려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오늘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디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맞아요. 무덤이죠. 당시의 무덤은요 오늘날처럼 어떤 공동묘지, 잘 갖춰진 그런 묘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내버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대충 묻혀진 시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체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렇잖아요. 영안실 이런 데 가면은요 좀 으시시하죠. 왜 그렇죠? 우리의 인식 속에서 여기는 산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당시에 무덤은요 죽음의 공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산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을 뭘로 여긴 겁니까? 좀비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존재인 거죠. 시체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엄청난 괴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번 그 사람을 쇠사슬로 메어서 통제하려고 했으나 끊고 달아났다. 한마디로 타인에 의해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쳤다고도 해요. 이건요 꼭 저희 연서 같습니다. 얘도 맨날 밤낮 막 소리 지르거든요. 막 낮에도 밤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러거든요. 막 자기 얼굴도 막 뜯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자기 통제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의 사람. 타인에 의한, 자기에 의한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거라사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이 살고 돼지를 키우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이곳은 완벽한 사탄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더러운데 발 담그고 싶지 않은 거죠. 아이고 예수님 왜 굳이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냥 더 많은 아픈 사람들 많은데요. 귀신 들린 사람 저기도 있는데요. 괜찮은데 가시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서 배에서 내리셔서 그를 만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시선, 한 상식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한 것처럼 무엇이 더러움인가에 대해서. 그 땅에 이방인이 살면 더러운 건가? 돼지를 키우면 더러운 건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더러운 건가? 더러울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더러움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진짜 더러움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애원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상관이란 단어예요. 상관. 상관이 뭘까요?
상관이란 건 이런 거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를 상관이라고 얘기해요.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상관하죠. 또 어떤 게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상관하죠. 선생이 제자에게 상관하죠.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상관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맨 처음 사역을 나가십니다. 거기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또 만나시거든요. 그때 그 귀신도요, 똑같은 말을 해요. 1장 2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히 똑같아요. 완전 데칼코마니입니다. 귀신이 똑같이 얘기하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건드리지 말란 거예요. 왜죠? 귀신이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날 건드리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왕인데, 내 왕국인데, 이 사람 안에, 내 안에 세워진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가 좁아지거나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건드리세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마가가 말하는 그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 관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움이 바로 사탄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더러움이요, 이 상관의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어떤 영토, 어떤 부동산, 어떤 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인가,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 가지 상태로 나눠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모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예수가 상관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기 한 말씀 보세요. 여기 상관이라는 게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안다 모른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귀신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먼저 찾아오잖아요. 또 상관이라는 게 그 권위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이 아닙니다. 귀신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인정하죠, 예수를. 그리고 심지어 예수와 대화를 해요. 간절히 간청도 하고 기도도 해요.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이 하지 못한 유일한 게 뭡니까? 제발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때로 사탄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일에 교회 오잖아요. 매주 오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뭐 찬양을 하다가 또 기도를 하면서 그래, 이번 주는 좀 잘 살아봐야지, 그래 좀 달라져 봐야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맨날 같은 곳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린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나눠도, 삶의 어떤 결정도, 결심도 생기지 않아요. 그저 매일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자기 안에 무엇대로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의 어떤 변화도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분명 어떤 나라가 존재해요. 보이진 않지만요. 그게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5년, 10년, 20년, 뭐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 봐요. 얘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대단한 분이구나,
권위를 인정해요. 심지어 대화도 하고 강구도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요. 귀신도요. 근데 한 가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그 질문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귀신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거라사 주민들도요, 이 귀신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여, 제발 우리를 좀 떠나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일에 상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돼지들 때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되면서 쫓겨나간 귀신들로 인해서 돼지들이 다 죽거든요. 한 2천 마리 정도가 죽어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8억 정도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엄청 큰 피해죠. 근데 사실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혹여 예전에 이 본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봤습니까? 왜 예수가 이런 피해를 주셨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까? 그 귀신 들어간 것이 왜 하필 돼지지? 뭐 개미 같은 데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개미 2천 마리 죽는다고 누가 막 울고 불고 그렇습니까? 뭐 개나 고양이 이런 건 안 됩니까? 낙엽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될까요? 풀 이런 거요. 아무 문제 없는 데 들어가면 상관없잖아요. 재산의 침해가 받지 않는 그런 것이요. 어쨌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방법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셔요. 의도적인 거예요. 돼지들이 죽은 거예요. 왜죠? 오늘 저자 마가는요, 마가가 말하는 이 더러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러한 상태가, 그 상태의 모습이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탄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들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선 보게 되면요,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볼게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쳤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피해를 줬다 이런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냥 막 이런 거예요. 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이러면서 때리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 길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요. 그 길에서 막 와! 이렇게 막. 그럼 어떻게 해요? 보면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가죠. 돌아가서 가잖아요. 가던 길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든지 피해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묶어두거나 무덤에다 가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마도 처음에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바깥으로 내몰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으로요. 그래서 결국 무덤에 거주하게 된 거죠. 왜 그를 사슬에 묶어두고 무덤에 살게 했을까요? 그건요, 아마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돈 때문이에요. 그들이 키운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우와! 소리 지르면 폭발이나 소음, 갑작스러운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정상적인 사육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군집 패닉에 빠져서 난폭 행동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돼지의 번식률이 감소하죠. 갑작스럽게 폐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경험했겠죠.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요. 돼지들이 놀라서 몇 마리 죽었을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도저히 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묶어두기로 결정하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 돌보는 돼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요. 시체 모아두는 데다가 이 사람을 묶어두고 그를 계속해서 내모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편해지니까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땡큐죠. 골칫덩이였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의 가족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친구나 친척도 이 마을에 있었을 거예요. 그를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쇠사슬에 묶이는 거, 무덤에 사는 거 모두 침묵해요. 왜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이 마을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이요, 다 정당한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돼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요, 한 뉴스죠. 엊그저께인가 그랬어요. 주한미군 대사관에서 신안 염전 노예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한국 정부가 할 일을 미국이 할까요? 사실 이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노예, 염전도에 있는 거 다 알죠, 여러분? 대부분 알 거예요. 혹시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기자가 신안이라는 곳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를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왜 탈출 안 하세요? 왜 떠나지 않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보여줄게요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선착장으로 가요. 탈출하려고요. 그렇게 선착장에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경찰이 와요. 잡아서 다시 주인한테 갖다 줘요. 데려다 줘요. 그 영상이 이 기자를 통해서 나왔죠. 진짜 경찰이나 군청에서 모를까요? 정부가 모를까요? 아니, 알아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죠? 간단해요. 돈 때문이에요. 비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잡혀서 납치돼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노예로 키워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안 건드려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나서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 보고 좀 걱정됐습니다. 이렇게 조사한다고 누군가 뭐 이게 한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노예가 싹 사라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둘 중 하나예요. 어디다 감추거나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지문이랑 치아랑 머리카락 다 빼가지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 유명 베이글 업체에서 한 20대 청년이 과로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이 청년이 주에 80시간 이상 근무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심지어 하루에 20시간 이상 넘게 일했던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는 44시간을 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요. 참 희한하게도요, 딱 그때만 출퇴근 인식기가 고장나서 이 사람이 일할 때만요. 결국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다가 매스컴을 타서 이 일이 알려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사람을 늘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한 유명한 빵집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S모로 시작하는 데죠. 거기서는요, 2022년부터 매년 한 명씩 사망해요. 최근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요. 사망 사건 외에도요, 매년 사건이 수백 건씩 일어나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이제 국정감사도 했거든요. 안 바뀌어요. 또 죽어요. 왜요? 돈 때문이에요. 전국 매장에다 빵을 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라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전점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속도예요. 빨리 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아지는 거예요. 돈의 속성이란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산에 누군가의 눈물이 섞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도달하고 싶어하는 어떤 성취일지라도 누군가의 영혼을 갈아서 이루려는 건 멈춰야 됩니다. 그게 악이니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도 세상에서 이 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매일 똑같아요. 이것만 문제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돈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돈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오늘 이 마을도 마찬가지죠. 돈이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 한마디로 퉁쳐요. 근데 아무도 그래서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더러움이 더러움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탄의 나라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더러운 짐승들을 키우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는 의외로 너무 평범해요. 겉으로 드러난 흉측함이 아니라, 더러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공동체의 합의된 무기력이요. 이 거라사는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을 사람 모두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돈의 신 마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죠. 사탄의 나라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그 돼지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가 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니들의 나라가 뭔지. 사탄의 나라는 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세운 나라와 충돌하게 되죠.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 주십시오. 우리랑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흔들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죠. 뭐예요? 여전히 그들의 나라를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나라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뀌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근데 여전히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해요. 변하지 않는 그들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어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번복되어 나타납니다. 간구하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간구는 단순한 누군가의 요청, 요구 이런 걸 뜻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진짜 수많은 간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근데 이 간구라는 건요,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라는 권위자 앞에 서서 자신이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을 간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진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진짜 제가 이걸 바래요. 그게 간구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요, 간구가 나오는데 세 부류의 대상에게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같은 단어지만요, 원하는 것의 본질이 달라서 의미가 달라요. 먼저 첫 번째로 귀신들의 간구가 있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앞에서 자기들에게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죠. 예수가 만지시는 순간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간구입니까? 거라사 사람들의 간구죠. 그들은 예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누구의 간구가 있습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회복된 사람의 간구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 이런 요청을 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배 타고 떠나실 때 그러거든요.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모두의 간구가 다 달라요. 공통점이 있죠. 더러움에 속한 이들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떠나길 원해요. 예수와 자신의 삶을 건들지도 흔들지도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난 간구는 뭡니까? 주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간구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간구는 어떤 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십니까? 내 삶을 만지시는 것, 내 삶에 마치 내가 우상처럼 여겼던 나의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면서 적당히 오십시오, 멀리서 좀 상관해 주십시오 하고 바라는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그냥 무감각하게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든 말든 오든 말든. 아니면 주님, 제 마음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간구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오늘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과 선택과 마음 한가운데 오늘 이 회복된 사람이 요청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